안녕하세요. 365 라디오 성경입니다. 오늘도 구독자님과 함께 즐겁게 시작하겠습니다. 가끔 우리는 하루를 시작하기도 전에 무너지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창문 밖으로 퍼지는 아침 햇살이 따뜻한 위로가 되어야 할 시간에 마음 한켠은 여전히 어두운 밤처럼 무겁기만 합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온 것 같았고 성실하게 버텨왔다고 생각했지만 어느 날 문득 이렇게 묻게 됩니다. 왜 나는 여전히 이렇게 버겁고 힘들까? 일도, 관계도, 재정도 모든 게 허공을 맴도는 느낌.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말씀을 읽어도 삶에 와닿지 않던 시간들. 그럴 때면 이런 의문이 밀려오죠. 하나님은 정말 내 삶에 함께하고 계신 걸까? 혹시 나는 하나님께 중요하지 않은 존재는 아닐까? 하지만 오늘 저는 그런 당신께 성경 속에 숨겨진 진리의 말씀 3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들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수천 년 전부터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이며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 움직이는 능력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부족함, 계속해서 반복되는 결핍의 악순환, 하나님이 정말 나를 기억하실까 하는 두려움, 이 모든 것을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걸 지금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말씀,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은 단지 한 줄의 시가 아닙니다. 삶이 무너지는 그 순간에도 꺼내어 붙들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한 구절 안에는 우리의 정체성과 하나님의 성품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양은 스스로 길을 찾을 수 없습니다. 외부의 위협에 스스로를 방어할 수 없고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스스로 준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양에게 목자는 생명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다윗은 이 말씀을 통해 자신의 부족함, 연약함, 위태로움을 인정하는 동시에 그 모든 것을 감싸 안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고백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매일 무언가 부족한 상태에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시간이 부족하고, 체력이 부족하고, 돈이 부족하고, 사랑이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런 인간의 부족함이 문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목자가 계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부분은 미래형 선언처럼 보이지만 히브리어 원어에서 보면 항상 부족하지 않다는 현재적이며 지속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단순한 미래의 기대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공급에 대한 신뢰입니다. 다윗은 왕이기 전에 한 사람의 목동이었습니다. 자신이 직접 양을 돌보던 경험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자기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고 계신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먼 발치에서 바라보는 관찰자가 아니라 자신의 삶, 가장 깊숙한 곳에서 함께하시는 인도자이자 보호자임을 확신했습니다. 이 말씀은 단지 경제적 부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서적, 영적, 심지어 관계적인 부족함까지도 포함됩니다. 하나님이 목자이시라면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해 공급된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하루를 시작하며 이렇게 고백해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도 나를 돌보시는 분이 계시기에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나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번째 말씀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씀은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 속의 구절입니다. 그는 자신의 삶에 극심한 결핍과 위기가 있었지만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이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표현과 영광 가운데 그리고 그 풍성한 대로라는 표현입니다. 채우신다는 약속은 단순히 인간적 필요나 욕망을 충족시키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그 기준은 우리가 처한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함이라는 것입니다. 그 풍성한 대로이는 하나님이 지니신 자원, 능력, 사랑, 자비의 무한함을 기준으로 채우시겠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우리의 월급 수준, 은행 잔고, 주변 상황으로 한정지으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하늘의 창고입니다. 성경 곳곳에서는 하나님이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셨고 물 없는 땅에서 반석을 쳐 물을 내셨으며 과부의 통에서 기름이 끊이지 않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절망의 공간 속에서도 공급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 민수기 20장, 열왕기상 17장 참조. 빌립보서 4장 19절의 또 다른 핵심은 모든 쓸 것입니다. 일부가 아니라 모든 필요입니다. 영적인 필요만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감정적 지지, 관계적 회복, 물질적 공급, 건강과 평안까지 포함됩니다. 이 말씀은 단지 뭔가 주실 것이다라는 모호한 위로가 아니라 확신의 언어입니다. 채우시리라, 이것은 미래에 반드시 성취될 약속이며 조건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매일 아침 이렇게 고백해보세요. 하나님,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풍성한 대로 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선언은 당신의 마음속 두려움을 이기게 하고 오늘 만나는 현실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해줄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함을 감내하는 신앙이 아니라 풍성함을 기대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말씀, 신명기 8장 18절. 우리가 재정에 대해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은 돈이 내게 없다는 말로 출발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전혀 다른 시선에서 시작합니다. 신명기 8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 구절은 단순히 물질적인 축복을 선언하는 말씀 그 이상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미 능력을 심어 놓으셨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말씀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은 하늘에서 돈을 떨어뜨리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재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지혜와 창의력, 기회와 통찰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 광야에서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한 뒤 그 공급을 나의 힘으로 착각하지 않도록 주어진 경고이기도 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특별한 재능이 없어 보이지만 묵묵히 성실하게 노력하면서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작은 사업 아이디어로 엄청난 결과를 얻기도 합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은 단순한 노력이나 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 얻을 능력을 인식하고 활용하는 자세입니다. 이 능력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믿음을 통해 그 능력이 열매 맺게 됩니다. 그러므로 매일 아침 다음과 같이 기도하며 시작해보세요. 하나님, 오늘도 제게 지혜를 주셔서 주신 능력을 잘 사용하게 해주세요. 저의 지식과 기술, 시간과 건강을 하나님의 지혜로 연결되게 하소서. 또한 이렇게 스스로에게 선포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나는 이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회와 자원을 찾고 활용할 것이다. 이 구절은 소극적으로 하나님이 해주시겠지라는 태도를 넘어서 믿음의 행동을 요청하는 말씀입니다. 능력은 잠재성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음으로 붙잡고 실천할 때 하나님은 그 씨앗을 열매로 바꾸십니다. 당신의 손에 있는 작은 아이디어, 당신의 머릿속에 있는 지식, 당신의 말 속에 있는 신뢰, 이 모든 것은 재물 얻을 능력의 일부입니다. 새 말씀의 실제적 적용, 삶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믿음의 루틴. 자, 이제 우리는 세 가지 말씀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필요를 채우시리라. 신명기 8장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제 이 말씀들을 매일의 삶 속에 어떻게 뿌리내릴 수 있을지 생각해 봅시다. 아침에 눈을 뜨며 선포하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오늘도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고백은 하루를 시작하는 마음의 중심을 걱정과 불안이 아닌 신뢰와 기대로 채워줍니다. 직장에서 혹은 일터에서 일할 때 이렇게 마음속으로 외쳐보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내가 하는 일,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배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공급으로 연결될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와 피곤한 몸을 누이며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저를 붙드시고 필요를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현실이 아무리 작아 보여도 당신의 약속은 크고 분명합니다. 이렇게 하루의 시작과 끝을 새 말씀으로 감싸며 살아가는 삶은 단지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이는 영적인 풍성함과 내면의 평안을 누리는 삶으로 우리의 삶 전체를 인도합니다. 믿음의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하루에 한 번 말씀을 읽고, 하루에 한 번 고백을 선포하고, 하루에 한 번 감사의 기도를 드리세요. 이 단순한 루틴이 당신의 사고방식과 언어, 행동의 변화를 일으킬 것이고, 그 변화는 결국 삶 전체의 방향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제안으로 앞으로 30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이 세 가지 말씀을 아침마다 선포해 보세요. 그리고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보세요. 누군가를 돕는 기회를 실천해 보세요. 새로운 배움에 도전해 보세요. 당신이 가진 지식이나 재능을 정리해 보세요. 이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재물 얻는 능력을 구체화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구독자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무리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함께하겠습니다. 구독과 하트,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되어줍니다. 댓글에도 꼭 짧게라도 기도 한 줄씩 남겨주시고 기도 제목 같이 나눠주시면 중보기도 해드리겠습니다. 365 라디오 성경이었습니다.